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30일 요양 프로그램 5일째 되는 날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이 교재를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따라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시 배우면서 제게 확신이 다시 오게 되는 이런 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책을 좀 꼼꼼히 읽으셔서 특히 파트 2를 읽고 거기에 아는 것 실천하기 그 장에 보면 하루 일과표 나오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고 그대로 좀 실천을 하세요. 그냥 건성건성 제 강의 듣고 조금 음식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과표에 보니까,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물금식을 하지 말고, 새끼에 흰죽을 먹으면서 숟가루 올리브 기름을 공복에 먹어주라 그랬죠. 통증이 올 때도 먹어주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공복에 먹어주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공복에 먹어주면 훨씬 그 약이 위에 잘 발라지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 보니까 대문자로 TS 써놓은 그것은 테이블 스푼이지요. 그거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큰 숟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TS라고 써놓은 것은 티스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숟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문자와 소문자로 분류해서 TS라고 쓰는 이걸 다 똑같은 스푼으로 생각을 하고 차숟갈로 기름 2숟갈에 숟가루 1숟갈을 넣으니까 이게 반죽이 돼서 마실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밥숟갈로 2숟갈을 종이컵에 부으세요. 떠서 2숟갈 이렇게 부어서 넣고 거기에다가 차숟갈로 작은 차숟갈로 숟가루를 소복하게 떠서 거기다가 1숟갈 넣어서 이걸 저으면 새까만 기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위가 아플 때나 공복 시에 이걸 쭉 마셔놓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한 바퀴 두른다 그럽니다. 그래야 위벽에 다 발라지니까 그렇게도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그것이 빈속의 위장에 이 위가 자꾸 활동을 하니까요. 이 발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위에 발라놓고는 물을 마시지 말고 그냥 저녁에는 그냥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물을 마신 후에 이걸 먹어주고 식사하기 한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올리브 기름에 숟가루를 타서 먹으라 하잖아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요법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천연계 가운데 주신 치료제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숟가루에다가 올리브유에다가 숟가루 타서 먹으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숟가루를 사용하라는 말은 있지만 거기다 올리브 기름 타서 먹으면 위장병이 치료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제가 있다고. 근데 오늘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어떤 형태의 소화불량증이든지 숟가루는 약물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이 숟가루에다 약간의 올리브유를 잘 섞어서 복용하면 장을 깨끗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 이 약이야말로 보통 이상의 특효약임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가장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가르칠 것이며 일반 대중이 미치는 한도 내에 있는 이런 방법들을 따를 때에 주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저는 다 이 말씀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환자들에게 도와드리는데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풀 속에 열매 속에 뿌리 속에 해독제와 치료제들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얘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뭐 제가 일일이 이거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극단적으로 흐를까 봐 전체적인 건강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래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레몬즙을 타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레몬이 좋기는 하지만 레몬을 너무 또 남용은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잔 정도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물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후에 따뜻한 물에 레몬을 하나를 꼭 짜서 레몬즙을 섞어서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기 한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더 잡수세요. 레몬즙을 타서 먹는 물하고 그냥 깨끗한 생수를 먹는 물하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역할하는 게 다르니까요. 물을 먹으라고 할 때는 항상 깨끗한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거 먹는 분들은 그 레몬즙을 마시면 안 되겠고요. 이것도 알면 참 쉬운데 모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익혀놓으면 이제 자유롭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에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서 배우는 이 건강생활 실천하기 이것은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생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생활에서 잘 실천해 주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약간의 병들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을 몸 안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일으키는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건강 생활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에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권해서 그들에게도 생활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보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생활은 여러분들이 요양원을 다녀왔든지 병원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왔든지 간에 가정에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야 할 생활이기 때문에 이 생활을 한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도 없고 어느 요양원에 가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배우고 쉬는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요양원을 갈 수 없는 분들, 가정에서 자기 몸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병 증상이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 몸을 지키는 건강 생활은 무시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의사가 주는 약을 그냥 무심코 받아 먹으면서 그걸 평생 먹으라면 평생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약 떨어지면 또 가서 약 받아오고 또 약 떨어지면 가서 약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약에 의존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몸에 필요한 약이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먹는 약은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나쁜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약물 때문에 임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짧은 기간 약물을 사용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빨리 약을 끊는 방법으로 우리 몸 자체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을 좀 이제 줄이든지 아니면 이걸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 일과표에 보면 약을 이렇게 사용하던 분들이 점점 줄여야 되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히 혈압 환자들, 여러분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줄 알고 항상 받아 먹지요. 근데 여러분이 첫날부터 오늘 5째 날까지 이 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면 오늘쯤에는 어제, 그제부터도 좋아질 수가 있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약을 완전히 끊어도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되면은 피도 깨끗해지고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조절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러분 지금 운동하고 소식하고 물 마시고 일찍 자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 몸에서 일으켰던 질병의 증상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소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며칠 하다 보면 혈당이 점점 정상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인슐린을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저혈당이 오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인슐린이나 당뇨에 필요한 약들을 줄이고 이 건강생활에 들어와서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면 인슐린을 약간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약들은 대부분 우리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병적 상태를
막아주기 위해서 대신 약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평생 동안 불치병을 앓고 사는 것이고, 약을 끊고 이 자연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잘 받으면서 건강생활 실천을 하면 그 약은 끊어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을 지금 의존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요. 약을 끊어서 위험한 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 안에 다른 사람의 장기가 이식되었을 때에 그것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억제하는 약 있잖아요. 그 약은 함부로 끊으면 곤란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콩팥 이식 환자가 약을 점점 줄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환자가 약을 줄여서 이제는 약을 안 먹겠다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그분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 약을 줄이고 지금 거의 한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 몸에는 아무 이상한 증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을 먹을 때에 머리도 빠지고 몸 전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괴로웠던 부분이 약을 끊고 나니까 좋기 때문에 나는 약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자주 의사에게 체크를 하면서 약을 조절을 하도록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분에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신장 이식을 하고 자기가 정말 그 약을 안 먹고 싶어서 아마 한 달인지 얼마 지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약을 끊어도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끊어봤는데 당장 다음 날로 열이 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신장이 공격을 심하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많이 망가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를 점점 끊으면서 건강생활로 돌아가면 변질된 우리 T임파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몸을 공격하던 일을 멈추면서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이런 일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근데 다른 장기가 들어왔을 때 그 장기를 공격하는 면역 체계를 그걸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은 이것은 당장 이 약을 건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당장 약을 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좀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시도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말씀에 보면 절대적으로 약물은 우리 건강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약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순간적으로 그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이거는 점점 약을 줄이다가 끊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약물에 대한 이런 권면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보는 책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주시는 이 권면에 보면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고 어떤 때는 절대로 약 한 알도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아주 강한 메시지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부분을 몇 부분을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약물 투여에 관한 권면. 꼭 필요한 경우란 극히 드물다. 점차로 사용 횟수를 경감시키라.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약물 치료는 하나의 저주거리이다. 약물에서 멀리하도록 교육하라.
가급적 약물들을 적게 사용하고 위생적인 요소들을 더욱 의뢰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자연계의 능력, 곧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적당한 운동, 맑은 양심 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계속해서 차, 커피, 육류를 사용하는 자들은 약물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건강 법칙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한 알의 약을 먹지 않고도 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약물일지라도 가급적 적게 사용하도록 하라. 자,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점점 줄이다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치료제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 법칙을 교육하는 것. 제가 40년 가깝게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약을 끊어버렸을 때에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회복되는 반응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말씀 볼까요? 유독성 약물의 치명적인 후유증. 자연계의 단순한 치료제들은 유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흔히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병 증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약물들은 환자 자신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힘을 소멸시킨다. 단순하고 위생적인 식물을 섭취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음식물을 취하여 위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환자들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이 힘을 활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환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건강보존법, 질병을 피하는 방법, 필요할 때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지도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 바로 지금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유독성 약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 몸에서 심한 후유증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유독성 약물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할 수 있다면 항암제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 우리 암으로 항암제 많이 받은 분 계시잖아요. 그 항암제가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맞아봤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약의 독성이 많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인체 기관의 모든 기관의 정상세포들을 다 공격합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손톱 발톱이 다 시커멓게 되다가 빠지는 수도 있어요. 온몸에 부스럼이 나는 수도 있고요.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요. 몸에 마비가 오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 약물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암으로 죽기보다는 항암제로 죽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걸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항암제를 계속 받으면 내가 암에서부터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답을 주실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정말 항암제 맞기 싫은데 한번 맞아보니까 정말 이거는 못할 짓인데 의사는 또 날 잡아주고 또 날 잡아줘서 저는 이제는 그만 맞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이 항암제를 제가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항암제를 받지 않으면 요만큼 살 사람이 항암제를 받으면 요만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항암제나 방사선을 받아서도 우리 몸이 다시 그걸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몸을 다시 살려서 이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법을 만나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암제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항암제를 맞았다면 참으로 다행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이 건강생활 법칙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독성을 알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항암제를 한두 번 맞아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몸을 회복해 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건강생활을 이것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 그만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병에 안 걸리면 훨씬 좋잖아요. 그걸 하자는 거죠.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마시고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약물에 대한 주의 말씀 제가 몇 군데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물을 덜 사용하도록 노력하라. 의사들은 의료 행위에 따르는 치료 과정에서 약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더욱더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라. 주로 여러분 약을 써보면 이제 약을 점점 줄여도 그러다가 끊어도 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또 다른 합병증이 따라오고 또 그 합병증 약까지 보태가지고 약 한 가지 먹던 사람 두 가지 먹고 또 그거 먹어서 안 돼가지고 또 다른 합병증이 오면 또 두 가지에다 세 가지 보태고 주로 이제 당뇨 환자들 합병증 오면 약이 보통 10가지 넘게 먹어야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절대로 이런 경우에 지금 현대의학에서 주는 치료법이나 약물은 환자들에게 약을 증가시켜 줄 뿐이지 경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법에 들어오면 이런 합병증으로 먹던 약들은 그냥 이런 약들은 거의 다 그냥 줄여도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주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은 이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깨끗이 해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이 물 마시고 과일 먹고 건강식하고 운동하는 이 건강 생활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잖아요. 막혀있는 혈관이 뚫리잖아요. 깨끗한 피를 원활하게 순환만 시켜주면 합병증을 일으켰던 증상들이 없어지니까 그 약은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이 약을 이런 거 다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첫째 날 강의에서 그 일본의 그 당뇨 환자 그 염증, 골수염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발을 잘라라고 하는 그런 환자도 해보니까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점점 내려오다가 나중에 발을 자르지 않아도 떼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첫날 강의부터 차례대로 들으시고 오늘의 이 강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이 강한 약물은 사용할 필요가 없음. 의사들은 병으로 신음하는 자에게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을 교육하는 것을 우선적인 임무로 여겨야 한다. 자기의 명예를 위협하는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단순한 사실들을 입증하여
질병의 본질과 예방법을 가르치며 약물들을 의지하는 위험한 습관들을 지적해주는 의사는 사업의 번영을 누리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도 살리고 남들도 살리는 명의가 될 것이다. 의사의 일은 환자들이 많은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을 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냥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술, 담배만 안 먹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 고기만 안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일은 환자들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병이 났을 경우에는 그 병을 자연 치유력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건강 원리를 교육시켜야 한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하나님을 아는 의사여야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해서 이제 환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배운 것으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밀려드는 그 환자들에게 어떻게 그 교육을 다 시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예방되어서 병이 잘 안 걸리면 병원이 이렇게 많이 세워질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병원마다 얼마나 환자들이 꽉꽉 차서 수술 예약을 받으면 어떤 유명한 병원들은 2달씩 이상씩 기다려야 그 의사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이런 건강 강의를 듣고 건강 생활을 실천을 하면 그렇게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고 많은 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기적적인 치유의 행위로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이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권세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 눈속임에 그럴듯한 치유 행위를 하면서 신성을 주장할 자들이 생길 것이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병합하여 몸의 병을 고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계획하셨다. 위생병원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에 관련하여 순수한 의료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치료를 받기 위하여 위생병원을 찾아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한 세력이 둘러싸이게 된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의료복음 선교 사업을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생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생병원에서 단순한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장한다. 약물을 사용함으로 혈류 속에 독소가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물의 사용을 만류하고 있다.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먹는 방법, 마시는 방법, 입는 방법 및 사는 방법 등을 현명하게 가르쳐 건강을 보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그 위생병원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런 위생병원, 삼육병원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위생병원은 요양원 형태,
의사나 간호사가 봉사하는 요양원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곳에서는 독한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치료제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지, 먹는 방법, 옷 입는 방법, 마시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건전한 삶을 통해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개혁을 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여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속에, 이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치료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치료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운동, 그 다음에 적당한 음식, 순결한 삶, 이게 다 뭡니까? 건강생활이죠. 건강생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그 양식들이 창세기 1장에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그 물질들을 먹으면서 다시 우리의 병든 몸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만나는 그 치료법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활을 하자 이 말이지요.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시는 그 치유 생명이 바로 창조력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단순하게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그냥 건강식, 그냥 우리가 채식하잖아요. 이런 건강식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할 때 이 몸에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해보면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되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회복되는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고 일어나거든요. 제가 어제도 저 인도에 가서 우리 목회자들 몸이 아파서 다들 병들어 있는 그분들 이렇게 이 복음을 적용시켜 줬을 때 그들이 다 낫고 일어나는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위가 아픈 환자들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그걸 기술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잘 적용하면 놀라운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삶을 누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통과시키는 물질들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에도 우리 안에는 치유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물을 마실 때에도 치유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 말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만사가 다 됐다.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고 그렇게만 계속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사탄도 병을 치료하는 이적을 행하면서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사망으로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와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낫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서 좀 읽어서 필요하게 사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 주문을 할 때에 전화로 하지 마세요. 거기 보니까 분명히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문자로 주문을 넣어달라 그랬죠. 받을 주소, 자기 이름, 그리고 몇 권을 주문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봉사자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 전화를 다 받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넣어놓으면 이제 그 책을 보낼 때 그 문자의 주소대로 보내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스텝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방송이 나가도록 이 모든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많이 바쁘다는 거 아시고요. 예, 거기 문자로 주문을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자로 주문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